한 해의 절반인 6월 어느 수요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왔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이 히브리서도 총 13장 중에 절반인 7장에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며 한 해 동안 우리가 꿈꾸었던 일들이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3장 중에 절반인 7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전체의 숲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이 제목은 저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수신자를 인용하여 결정되어졌습니다. 기록 연대와 저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던 종교적인 이 박해들과 로마로부터 받게 되었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박해들, 이 고난들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이기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결국 배교를 경고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자꾸만 희석시키고 점점 더 세상의 문명과 타협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히브리서는 총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포함하여서 첫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1장과 2장이 첫 번째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 14절 본문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천사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시작하여서 4장 13절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을 쭉 이끌어갔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내었던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집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라고 역설하며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흥왕성패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대표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론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라고 하는 이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부분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은 5장 11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될 7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레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노량문의 11조를 바치고
복을 빌었던 모습을 설명하면서 레위의 자손으로서 아론보다 뛰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지막 말씀 6장 20절의 말씀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다음 장에 있는 히브리서 8장으로 이어집니다.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이 이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함을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 해당되는데 성전과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이 성전일지라도 모든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정성껏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그때의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 지었던 그 눈물의 성전이 로마가 침략하였을 때 로마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당시에 있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내던 그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희생제물을 통하여 죄를 사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또한 흠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통해 속죄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제사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었고 완전한 제사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이루어내셨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제사와 성전을 완성시킨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 이 일곱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놓치지 말고 잘 믿고 잘 살자라고 하는 권면의 글들입니다. 이곳에서 앞서 언급한 단락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것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믿음장 11장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소망장으로 12장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그 끝에 사랑을 언급하며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순서를 가지고 염두에 둔 채 본문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하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진 자로 그런 성도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이 7장은 세 번째 단락의 즉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분임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깊이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6장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20절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본문을 시작하기 위해 쓰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난 5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110편 4절의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인용한 이후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멘으로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멜기세덱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너희가 들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 말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본문 아멘이라고 이야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장 11절에서 그냥 넘어갔던 이 멜기세덱을 6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에 대한 소망을 언급한 이후에 6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고 올라왔던 겁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7장의 내용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전에 넘어갔던 이 멜기세덱,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던 그 멜기세덱,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아닌 여러 문헌들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키체데크라는 음력을 합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주 어렵게 오늘 공부하는 셈 치고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적으면 잘못 적을까봐 주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점이 없습니다. 이 말키체데크라는 이 음력을 가져온 단어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 우측에서부터 이 말키라는 단어는 아래쪽에 있는 멜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아비멜렉, 아히멜렉, 이럴 때 이 멜렉 또한 이 단어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체데크라는 이 단어는 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모든 의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키체데크라는 단어는 의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라고 쓰일 때가 아니라 재판관들과 연관지어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의 의미는 의의 왕으로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할 자라는 것을 함께 엿보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먼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살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고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고, 혹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이유로 요단강 근처 세겜 골짜기의 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살렘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의 설명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의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다시 말해서 신정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과 통치하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이 사회, 신정일치 사회에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의 왕이며 이 땅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먼저 온 열방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다시 말해 처음과 마지막 되신 이 예수님은 창조주와 심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채우는 모든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는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적 사명을 이야기하며 멜기세덱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가 설명을 하반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때는 아브람으로 성경에 표기됩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의 전쟁 가운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다음 그곳으로 달려가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하여 줍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고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 가담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받는 것이 비록 고마울지라도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 10분의 1을
아브라함을 통해 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복을 빈 자다, 바로 약속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빈 자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높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가진 인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중보자적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곳에서 주장하려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7장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여 주고 있는데 의의 왕이며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의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평강의 왕은 무엇이냐 하면 이 평강의 왕은 살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살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살렘이 어떤 곳일까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먼저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76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리고 다른 본문 요한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고어로서의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면서 이 시온,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76편은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시에서는 이곳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과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특정한 어느 곳이라고 지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살렘은 평화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 때문에 오늘 이 7장 2절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름 때문에 의의 왕, 두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살렘 왕이라는 직책, 그리고 이 살렘 때문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화개장터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그랬는데 이 멜기세덱은 없는 것 투성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신적이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인간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신적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신적 존재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또한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하며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죽음에 억눌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유한한 존재로서 시작이 있다면 당연히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 시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생명을 얻고 나면 반드시 그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의 생명의 끝이 없다는 것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 시간으로부터 제한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멜기세덱이 닮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신적 존재임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이 후반부의 말씀, 이 3절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인데,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죽음에 억눌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존재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은 마리아가 이 땅에서 낳은 아들이며, 이 땅에 오셔서 아픔과 슬픔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가진 그 존재로서 예수님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충분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흔히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까지 보았던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총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살렘의 통치자 왕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세 번째는 의의 왕이며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네 번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다. 다섯 번째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다. 일곱 번째는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통해 7가지로 멜기세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이 저자는 앞으로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이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 멜기세덱의 속성을 7가지로 정의하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이후에 이 7가지로 설명한 이후에 4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이 말을 시작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이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어낸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아브라함은 인간들 중에 가장 처음 존재된 그런 존재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누가복음, 이 두 가지에 나오는 족보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제시된 이 족보는 하향식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로 내려가며 결국 예수님께 이르는 하향식 족보입니다. 결국 그 민족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 쓰여졌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적으로 상향식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위로 아버지를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끝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에게 가고 결국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이 유대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치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된 레위인은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앞으로 그 모든 형제들이 레위인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레위인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값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쓰여져 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인의 반차를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상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후에 멜기세덱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설명하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7절 말씀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높여 볼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이 낮은 자고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며 이 본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 일반적인 관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구절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본문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라고 주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위인이 받던 11조는 이 땅에서 시간과 죽음의 제한을 입은 그런 인간, 사람이 받는 것인데, 멜기세덱은 이러한 제한조차 없으니 이 둘은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인간 레위인과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비교하는 것은 그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자는 마지막 10절에서 위트 있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를 던집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위트를 날립니다.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 넌 그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바로 허리에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왜 위트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안 되는 본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파고들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멜기세덱보다 낮은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위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게 찾아오셔서 그럼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농담이라고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까지도 복을 빌어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는 앞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예수님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과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았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알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발견한 사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멜기세덱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갔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한참 전에 이미 이 구원의 모든 섭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복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쓴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범죄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멜기세덱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의 중재자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